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항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병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면 암일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다른 질병은 뭐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큰 두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암이라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듣는 순간 마음의 좌절과 심적 괴로움이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사실 암이 고치기가 쉬운 병이라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못 고쳐서 무서운 게 아니라 걸렸어도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이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고치기가 어려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걸렸어도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찍 알기만 해도 고치는 거예요. 일찍 알기만 해도 사는 겁니다. 일찍 알기만 해도 내가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몰라서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육체적인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무거운 거를 나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그거는 요렇게 하면 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2층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 2층에 보면 냉장고가 5개 있고 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날랐는 줄 아세요? 저하고 이명우 장로님 둘이 날랐어요. 피아노 하나하고 냉장고 5대를. 이명우 장로님은 여자라 또 힘도 없어. 어깨도 아파요. 저도 일 잘 못하거든요. 일은 저 무거운 거 잘 못 들어요. 그런데도 냉장고 5개하고 피아노 1대를 일 못하는 저하고 어깨 아픈 자매분 한 분이 날른 거예요. 왜? 알면 쉬워요. 알면. 모르면 그거 장정 6시 피아노 들어야 돼요. 6시. 그런데도 아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지 아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그렇습니다. 알면 너무너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만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가정이 찢어지고 함께 살아도 이게 사는 둥 마는 둥 너무너무 괴롭게 사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 불행하고. 왜? 진리를 몰라. 진리만 알면 우리가 자유한 인생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내 삶이 암울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면 우리가 모든 그러한 세상의 근심 역경 속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만 방향을 바꿔서 진리를 알면 굉장히 자유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어깨 아픈 자매가 피아노도 옮기고 냉장고 5대를 옮겼다니까. 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알길 원하면 끝나고 오세요. 왜? 모르면 혼자 낑낑대야 돼. 남자 6명 불러야 돼. 피아노는 남자 6명 붙어야 돼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알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암은 걸린 줄을 몰라서 죽어가는 것이고 불행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자신이 죄를 짓고 살면서 이게 죄인 줄도 몰라. 죄인 줄도 몰라요. 자신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모르고 평생을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암은요 걸리면 육신만 죽으면 돼요. 진리를 모르면 7, 80년만 불행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면 영원한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왜 가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죄인 줄 알고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요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요. 회개합니다.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해요. 애통해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래. 자꾸 합리화만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고 웬만한 습관적으로 지은 죄는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큰 죄 때문에 가요, 죄 때문에 가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작은 죄 때문에. 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영원히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암 걸린 줄 모르면 60만 죽으면 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7, 80년만 불행하면 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작은 죄까지도 애통해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백곡교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엄청난 죄가가 따른다. 작은 죄라. 요번에 우리 그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형들한테 대들었어요. 뭐 22살이니까 혈기가 아직 많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강이라는 선수가 탁구 치러 몇 명이 간다는 걸 형들이, 야, 내일 그 시합이 있는데 오늘 탁구 쳐서 되냐? 가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듣고 탁구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강이를 벌이다가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말리다가 여기 손가락을 골절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뭐 탁구 한번 치는 거 가지고 그러냐, 형들 말 안 들은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100억을 손해봤어요. 얼마를 손해봤다고? 근데 100억인데 왜 안 놀라세요? 얼마나들 집에 있길래.
형들한테 대들은 거 가지고 100억 손해봤다니까. 탁구 치러 간 것 가지고 100억 손해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 탁구 잠깐 치러 갈 수도 있는 거지. 젊은 나이니까 형들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근데 그게요, 그 죄값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100억이지만요, 앞으로 나이가 젊고 그가 앞으로도 이 광고업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저기 또 이 팀을 옮겨가면서 그의 몸값이 몇백억으로 상승될 그것까지도 고려한다면 그 이강인 선수가 형들한테 대든 거 탁구 치러 간 것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 가지고 100억? 아니에요.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습관적인 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요. 살인죄 가지고 지옥 가는, 살인죄는 당연히 가지만 그런 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죄도 죄다. 작은 죄도 죄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화내는 사람이 심판받고 저런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뭐 하는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작은 죄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저 미련한 놈, 이거 가지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럼 미련한 놈이라고만 안 하면 되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작은 죄도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이 죄 때문에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자꾸 죄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 탁구 한 번 가지고 그러냐? 100억이요? 100억. 형들한테 대들 수도 있지. 22살짜리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100억이라니까. 그까짓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한 죄 가지고 뭐 지옥 보내냐?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 생각이 기준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탓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탓하다가 탓이야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면 그 자기 자유예요. 남의 탓하는 것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탁구 치러 갔다고 100억 손해보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몰라서 암 걸려 죽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진리를 몰라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뭐예요? 이 세포가 불규칙적으로 얘들이 융합 이룬 게 암이에요. 이 세포가 제대로, 저는 의학을 잘 모르는데 세포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있어야 된다. 세포 하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좀 아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잘못 연결이 되어진 게 암이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우리의 몸에 비하면 세포 하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 연결된 악성 종양이라고 하죠. 악성, 그 잘못 연결된 세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습관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질 수 있어요.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똑같은 죄를 져도 애통해하고 잘못을 나에게 찾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순간순간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그 모든 죄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습성은요, 자꾸 합리와 똑같은 죄를 져도 내가 지면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으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지으면 똑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면 별 흉을 다 봅니다. 별 흉을 다 봐요. 누가 한 대 때렸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만 이만만 그래도 내가 아주 칼 안 들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근데 남이 한 대 똑같은 상황에서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주먹을 먼저 때릴 수 있느냐고. 이게 내로남불이야.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커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무슨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은혜가 아니라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는 크게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죄가 크게 보여야 돼요. 남편의 죄보다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아내의 죄보다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이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이게 왜 은혜인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면 겸손해집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크게 보여야 회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죄 짓는데 내 죄는 이건 죄도 아니야. 자꾸 합리화시켜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과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없으면 겉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그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입으로 나가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분노의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겉으로 죄가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컨트롤이 다 되는데. 여러분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룩함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해야 내 죄가 크게 보이는가? 이 아주 원인은 간단해요. 암을 발견하려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면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자기 죄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살아보십시오. 안 믿었을 때보다 믿었을 때가 조금은 더 삶은 나아집니다. 왜? 강단에서 듣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 때보다 그래도 행동이 조금 더 거룩해졌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26살 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26살 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죄라고는 지은 기억이 없어요. 왜? 어디가 누구 뭐 돈을 떼어먹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누구를 배신했어요. 친구도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가는 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울면서.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눈물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 하고 깨달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의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자기의 죄가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사 만나지 않으면 암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뭐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죄를 짓고도 원인을 남한테 돌리느냐 나한테 찾느냐. 지난주 지은 죄를 이번 주에 또 져도 습관적으로 그냥 회개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죄를 졌다고 애통하느냐. 그 차이가 구원을 판가름 내린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을 조용히 생각하고 한 절 읽고 하늘 쳐다보고 묵상하고 또 한 절 읽고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촉촉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 잘못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내 잘못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한 절 한 절 읽고 또 읽고 진도 빨리 나갈 거 없어요.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바빠. 집안일 막 하다가 성경 들고 교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언제 묵상해요? 또 교회 와서도 빨리 집에 가서 뭐 할 생각만 막 하는, 언제 진리를 깊이 있게 조용히 묵상하고 깨달음을 갖습니까?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단 1년만 하고 한 달만 한다 할지라도 말씀 한 절 가지고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죄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깊이 있게 조용한 가운데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인,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죄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이력과 스펙을 아주 자랑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거 다 소용없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두 배에 수북하게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팔아서 참 큰 돈이 생기는데 이거 큰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해야 돼. 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물었어요? 너 죄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안 물어봤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니까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일반적인데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은 거 인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인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남 탓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탓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내 탓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교인이 하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말한 적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저 사람과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럴 걸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도 아니지만 나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떠나갔네요. 세상으로 떠나갔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새 신자가 오면 잘 위로하고 잘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래도 절대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고기 많이 잡은 것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잡았으면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은 물고기 배와 그물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야 된다. 저분이 진리다. 지금까지 나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높은 삶, 조금 더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알아주는 삶, 이런 삶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세상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안하게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자, 받지 못한 자 특징을 말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 내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똑같은 죄를 짓고도 다 남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삶이 그대로이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완전히 예수님을, 성경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분을 만나서 삶을 돌이키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작은 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형들한테 대든 것 가지고, 탁구 한 번 친 거 가지고 100억 날라갑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킨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작은 죄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것조차도 지옥 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작은 죄 가지고도 지옥에 가니 하나님 이 작은 죄도 죄로 보여지게 도와주셔서 그것 설령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남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세상에 국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암 걸렸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요, 그래서 온몸이 죽는 것처럼 내가 합리화시키는 죄, 작은 죄 가지고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러한 죄까지도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인생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남은 인생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